결실하는 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추수를 바라봅니다. 무엇이든지 심으면 거두게 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비가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 한 점,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 두 점, 보이지도 않아요. 또 3개, 4개 구름이 올라가서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비가 내리든지 눈이 내리든지 내려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손수건 하나도 만유인류의 법칙이지만 1000번을 철 한 번째는 내가 안 내려온다고 우겨도 필요 없어. 1000번을 올려보아야 필요 없어. 하나 둘 셋 넷 1000번 세울 거 없어요. 반드시 내려와요. 올라가면 1001번째도 와 2000번째도 내려와요. 억만 번째도 내려와요. 믿으시죠? 반드시 내려와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도가 올라가면 반드시 응답으로 결실할 줄 믿습니다. 결실이에요, 결실. 그래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결실하는 비유에 대해서 4가지 밭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결실하긴 결실하는데, 첫째, 우리 1절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주님은 프리칭, 티칭, 힐링 3대 사역이라고 해요. 가르치시고 또 프리칭,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힐링, 그리고 병을 치료하셨다. 이 3가지 사역. 오늘날 이 3가지 사역을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우리 주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무리가 있다, 구경꾼이 있다. 그래서 무리냐 군중이냐 팬이냐 그리고 제자이니까 무리들이 모여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니 온 무리는 바닷가의 육지에 있더라. 무리는 뛰었어요. 왜? 무리들은 계속 모여 있으니까 바닷가의 육지를 뛰었다. 거리를 두신 주님,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신 주님, 그리고 가르치신 거. 왜? 군중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되니까. 강변상에 떨어져야 말씀이 보이잖아요. 여자와 산은 멀리 보아야 좋다. 사람도 그래요. 너무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죠. 멀리 보서 좋을 것이 있죠. 또 현민에게는 가까이 봐야 좋을 것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것도 망원경식으로 보는 것도 있죠. 전체를 꿰뚫어서 구약에는 창출내면신에 모세오경이 있고 서신서가 있고 사도신경이 있고 또 사사시대가 있고 시대별로도 보죠. 그리고 선지서 중에서도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구분해서 전체를 단락단락 덩어리로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전체를 또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면밀하게 단어를 공부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 공부는 한 가지가 안 돼요. 인물적으로 공부하느냐, 구속사적으로 공부하느냐, 책별로 공부하느냐, 그리고 원어적으로 공부하느냐, 인물적으로 연구하느냐, 다 다르죠. 설교도 주제가 있죠. 요즘엔 우리가 팔복을 주제별로 다루고 있죠. 얼마 전에는 우리가 다니엘서나 디모데서나 에베소서를 다루면서 교회론을 책별로 다루기로 했죠. 그리고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큐티로 달락달락 끊어서 나에게 삶을 적용하죠. 다 달라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책별로 그냥 덩어리로 보잖아요. 한 책을 그냥 간단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것이죠. 주일 날은 주제별, 책별, 새벽 예배는 큐티. 다 달라요. 여러분 듣는 것은 똑같지만 목사님은 그런 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을 볼까요?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쳐. 예수님은 비유를 꼭 들어있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2가지가 속성이죠. 하나는 불신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택한 백성만 알아들 수 있는 지혜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고 믿음 조이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지식이 있을수록 공부 많이 할수록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에 통해서 이사와 기적이 일어났던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고 못 배웠지만 목사들을 통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죠. 단순한 말씀 가지고 믿고 의지하니까. 신학자들은 아는 게 많죠. 연구해서 많으니까 이게 맞나 틀리냐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분석적으로 가니까 기적이 없죠. 그런데 프리셉트 같은 경우도 좋은 것을 우리에게 듣지만 프리셉트에 잘못 연구하면 분석만 해놓고 결국 적용점이 약하다 보니 기적이 없을 수가 있죠.
여러 가지가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싹 비유, 금물 비유, 겨자씨 비유, 밭의 비유, 예수님은 여러 가지 포도나무 비유, 비유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다. 비유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파라볼레. 파라볼레라는 것은 파라는 것은 곁에, 볼레라는 것은 거기에 던지다. 곁에서 바로 말씀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당신 백성들을 알기 위해서 비유를 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은 귀는 있어도 듣긴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요. 여러분, 제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만 돈다. 개 돼지도 알아듣는데, 자기 주인을 아는데, 소도 구유도 알건만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그래, 가장 슬픈 얘기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자기 땅에 오매 그랬어요. 14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었다. 슬픈 말이에요. 내 집에 내가 갔는데 내 처자식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내 집에 내가 갔느니 내 가족들이 나를 쫓아내더라. 이거예요. 당신 나라, 당신이 창조한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보고 인간 모습으로 오셨는데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보다 하나님이 슬프고 이보다 하나님 마음에 괴로운 마음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리요? 누가 주님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박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전 세계 여러분이요, 새벽예배 드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요즘 새벽예배 많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벽예배 여러분이 단잠을 깨고 하나님이 절에 와서 기도한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교제하자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그러면서 네 가지 비유. 첫째,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는 안 한다. 씨 뿌리는 자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가 우리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씨가 있잖아요. 씨는 창세기도 나오는데 씨는 주님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항상 성경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복음 안에는. 복음이 우리에게는 듣는 복음이지만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한데 우리는 영광스러운 신부지만 예수 믿지 않고 성령이 없는 자는 그들은 심판이요 지옥이잖아요. 항상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서 은혜 안에 생명을 얹었지만 노아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방주 안에, 오늘날은 교회로, 오늘날은 예수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떠내려가는 다 지옥의 행위죠. 두 가지 속성, 양면성이 언제나 좋아요. 씨도 마찬가지예요. 씨가 왔는데 씨는 변함이 없어요. 항상 영혼부터 영혼까지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씨예요. 그 씨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는 양면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네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4절, 뿌리를 씨를 뿌리는 자가 벌써, 씨 뿌리는 자가 주님이 씨를 뿌리죠. 말씀이 뿌리죠. 우리도 씨를 뿌릴 수도 있겠죠. 뿌리 위로 나갈 새, 뿌릴 새,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길가밭이라 나와요. 종류를 얘기하잖아요. 길가밭. 이 길가밭, 이것은 뭐예요? 딱딱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이 아닌데 길을 만들어서 번질번질이 길이 나잖아요. 산길도 우리요, 공원 옆에도 길을 다 막아놨는데 또 뜯어갖고 길을 만들어요. 길은 어떻게 해요? 딱딱해지죠. 요즘에 아스팔트라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만 시골을 보면은 논길이고 뚝길이고 다듬은 길이 생겨요. 딱딱해요. 길가받는 건 딱딱하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먹었다. 나중에 설명하지만 새들은 마귀가 그냥 받아먹었다. 그러니까 싹도 날 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 지금 들으면서 바로 잊어버려요. 그런 사람이요. 그리고 절대 안 받아들여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눈꽃만큼도 들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하자도
못하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사탄에게 잡힌 사람이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이 밭이 문제예요. 밭이 문제. 심령의 밭이.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도 결혼식을 혼기를 둘 때 양가 집안의 선을 보고 또 상견례를 할 때 뭘 봐요? 가족을 보잖아요. 엄마 아빠를 보잖아요. 특별히 여자아이는 엄마를 봅니다. 또 아들이면 아빠를 봅니다. 또 그 집안 내력을 봅니다. 옛날에 꼭 상견례를 보면 그 집안 내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 그래서 결혼을 주례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만을 얘기하지 않고 그 집안과 그 집안의 결합이다.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다. 그래서 일륜지 대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일륜지 대사, 큰 행사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남이야죠.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얽히고 설킨 것들이 연합이 되니까 집안 잘못하면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러나 여자 한 명이 잘 들어오면 그 집안이 완전히 복스럽게 되잖아요. 김양재 목사님이 그렇게 장로 집안의 시집 같지만 그 집안이 가짜 믿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해석해서 그 집안을 전부 살리고, 그런 가정들이 많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조용기 목사님 한 사람이 믿어서 그 집안이 다 믿게 되셨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죠. 야곱이 한 사람 때문에 삼촌 집 가정이 다 복받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 COC.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도 그때의 시대 주변 나라를 다 살렸습니다. 오늘날도 그 한 천자를 보는 거죠. 누군가 내려와서 이번에 대선에 하나님의 사람이 뽑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어서 동성애법을 인정하지 않고 차별금지법 인정하지 않고 낙태법을 인정하지 않아 생명의 존귀함을 이루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는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우리는 모르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이 좀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잘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시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길가밭이 있다. 또 2절 5절 볼까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대에 있다. 돌밭. 길가은 딱딱하잖아요. 아예 씨가 뭐 들어갈 구멍도 없어요. 완전 불신자죠. 돌밭이 있죠. 돌은 틈새기에 약간 흙이 깊지 않다. 돌 옆에 좀 약간 흙이 있다는 거죠. 길가밭보다는 조금 낮긴 하죠. 틈새기에 흙이 있으니까. 그래서 흙은 또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돈 후에 타서 뿌리가 없죠. 돌싹에 꼈으니까 말라버린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아멘. 그런데 뒤돌았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바로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우리 밭을 얘기해요. 밭을. 그래서 길가밭은 아예 안 들어요. 기강 막고 있어요. 교회 와서도 딴 생각만 해요. 핸드폰만 해요. 완전히 딴소리예요. 우리 성도님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길가밭이. 돌짝밭은 예배는 참석은 잘해, 듣는 것은 가되 귀 쫑 못하고 뒤돌아쓰고 일었으면 전혀 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주님은 돌밭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밭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떨기가 있다. 가시떨기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거 기운이 잘합니다. 가시떨기는 또 그늘도 있고 좀 잘하잖아요. 근데 가시가 찔려가지고 기운을 막아.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다. 계속 결실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밭길이냐, 그리고 네 번째 밭이 있는데 네 가지 밭, 여덟 번째 우리 한번 읽읍시다. 좋으니까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믿으신 분 하면 예수씨요. 예수씨. 씨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말씀을 똑같이 말씀을 받는데 씨에 문제가 없다는 거, 이게 핵심이 오늘 핵심의 주제. 다른 거 다 잊어버리지만 씨는 영원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항상 생명의 씨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씨는 각 종류대로, 근데 씨는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씨예요. 생명의 씨예요. 죽음을 이기신 씨예요. 전능하신 씨예요. 못할 것이 없는 씨예요. 능력의 말씀, 문제 해결의 키. 호텔에 가면은 이 키 저 키 다 열려버리는 마스터 키가 있잖아요. 목욕탕에 가면은 목장마다 다 키가 따로 있지만 그 마스터 키를 넣어버리면 싹 다 열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키는 하늘나라의 열쇠. 나는 길이요, 하늘의 길, 땅의 길, 사업의 길, 성공의 길, 지혜의 길, 자녀 출세의 길, 이 땅에 코로나 이길 길, 우리가 살 길, 영원한 길이에요. 영혼의 길, 혼의 길, 육의 길, 건강의 길, 응답의 길, 모든 길이에요. 예수님 only Jesus. 길이 아닌 게 없어요. 길이 없으면 길 다 만들어버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길의 씨, 진리, 변함이 없어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씨를 받는 밭이 문제다 이거예요. 답시다. 씨에 문제가 있지 않고 밭의 문제다. 밭은 우리의 심령의 밭이에요. 어떻게 받아들냐 이거. 말씀을 하는데 꼬꼬락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 아예 듣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잘한 것 같지만 가시에 조금만 시험이 오거나 조금만 유혹이 오고, 조금만 교회에 누가 섭섭한 말하면 그냥 휙 돌아서서 교회 안 나와버리고, 기도 생활 안 해버리고, 성가대 빠져버리고, 봉사 안 해버리고, 찬양 안 해버리고, 하던 일을 다 안 해버려 무조건 시험 들었다고. 이것은 가시밭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그런 사람인가? 나는 네 가지 밭에 어떤 밭에 소속된 적이 있는가?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런 밭이 있어요. 근데 좋은 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좋은 땅이. 주님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문제가 있지 씨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열매도 있고 무성하고 결실하고, 너무나 고마운 것은 채야가 2배만 해도 우리 교회 2배만 커봐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2배만 해도, 우리나라 땅덩어리 2배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갑절의 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보통 보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장 하는데 갑절에 오늘 수입 얻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만 원부터 200만 원 벌어봐요. 300만 원부터 600만 원. 갑절이 엄청납니다. 근데 주님은 갑절 얘기하잖아요. 채야가 30배 30배. 아멘. 채야가 30배라니까. 하나님이 계산하고 우리 계산은 틀려요. 그리고 뭐 원 플러스가 25시간 막 있잖아요. 원 플러스. 원 플러스가 아니에요. 30 플러스 1이야. 30배, 60배, 100배. 그 깨 있잖아요. 들깨가 6,000배라는 거 그래요. 6,000배. 씨 하나 쓰면 6,000개가 넘는데 6,000개. 뭐 동물들이 와서 자기 자랑했더니 코끼리가 나는 코가 이렇게 크다, 등치가 이렇게 크다. 기린이 나는 목이 제일 길다. 다 자기 자랑 하더라잖아요. 하마 나는 입이 제일 크다. 사자 나는 발톱이 크다, 힘이 세다. 다 자기 자랑 하더래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 자기 자랑했는데, 그래 내가 제일 자랑한 것이 많다 그러더래. 누구냐? 벼룩이래. 다 웃었대요. 벼룩이 뭐가, 네가 벼룩이 낯짝이나 있냐 뭐냐 벼룩이. 야 나는 앉은 자리에서 400배 뛰어버려. 400배! 다들 목이 길다 조금 이랬는데, 여러분 벼룩이요 자기 키에 400배를 뛴대요. 여러분 안 놀래잖아요. 여러분이 400배를 뛴다고 해봐요. 벼룩도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래 벼룩이 1등 했대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웃지도 않은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두 우리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 볼까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 누가 귀가 없어요? 그냥 말씀을 듣는 밭이. 그래서 생명의 씨 옥토밭은 그냥 아멘 아멘,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에요. 노멘이 없어요.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씨냐.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근데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야. 그 아브라함의 씨, 네 씨로 천하 만민, 아니 아브라함의 한 씨인데 천하 만민인데 그 뒤에는 네 자손이 모든 대적의 문을 막으리라. 천하 모든 대적의 문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막어요?
그것을 예수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가 결국 창세기부터 시작된 예수 씨예요. 오늘 또 예수 씨가 여러분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 씨를 받아들여서 길값밭 되지 마시고, 돌짝밭 되지 마시고, 가시밭 되지 마시고, 시험과 재리에 넘어가지 마시고, 옥토밭이 되어갖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교회 시키는 일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얼국입니다. 저녁 7시 기도회를 하고 저녁에 기도회를 한지 만지 관심이 없어. 그건 알고 기를 수가 없죠. 바빠서 못 오는 거야, 이해하지만 어저께 계산하니까 104일이 됐잖아요. 104일 동안 한 번도 기도에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근데 우리 성도님이요, 이걸 어떻게 알고 기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라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알곡이 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서 구경꾼 되지 말고, 말썽꾼 되지 말고, 길값밭 되지 말고, 돌짝밭 되지 말고. 절대 성경은 독불장군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입니다. 창세기에도 아담의 공동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공동체, 다윗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의 공동체, 오늘날은 하나님의 교회들의 공동체, 전부 공동체로 가요. 그래서 전 세계 250만 교회가 있어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한국에 6만여 교회가 있어요. 5만 6만의 교회를 우리 기도하잖아요. 공동체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는 교단 교파가 초월해도 모두 다 믿음으로 하나인 한 개의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상가 지나가다가도 이단이 아닌 이상 상가 교회를 보면서도 축복 기도하시고, 우리 이렇게 어렵지, 우리가 지금 살기도 힘든데도 5개, 6개 교회를 돕고 있잖아요. 사례비도 못 받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사례비도 받습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없어도 나눠주고. 우리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교회가. 없어도 우리 교회 지금 살기도 뻑뻑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개척교회 선교사 후원금 도와주니까 그 캄보디아에서 도와준 교회예요. 그것도 캄보디아. 강성호 목사님 여기 나가셨지만 우리가 적게라도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강성호 목사님. 또 유선아 목사님이라고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저녁에 기도해요. 그거 도와주는 교회예요. 또 도와주는 교회. 사례비도 못 받아요. 그거야. 성도가 2명이 있대요. 성도가 3명이 있대요. 어떻게 사례비가 나옵니까? 그럼 우리가 용돈이라도 드리자, 애기 가족값이라도 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6군데 5군데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나눠주고 서로 영향력 주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이런 개척교회를 도와줘서 이 땅을 40억짜리 사가지고 여기 이 지역 사람들을 살리려고 교회를 지어서 정량식 목사 파송해서 여의도 순복음 독립지교회가 돼서 다 살리자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이거 40억을 투자했는데 이거 이권이 나옵니까? 세상으로 되면 40억 투자해야지. 새벽마다 차 운행하지. 그리고 우리 유지가 되겠어요? 40억 예산에서는 돈이 나와야지. 완전 마이너스요, 세적으로는.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니까 그 영혼의 가치를 보고 여의도에서 투자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옥토바지 돼서 영혼을 살려내고 30배, 60배 살려내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세상 가치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보실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비유가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묻는 자가 돼야 돼요. 큐티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왜 주셨어요? 주일날 지혜로운 사람은 저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까? 묻는 거예요. 자꾸 기도할 때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일방적인 기도하지 마세요. 오라라라라리아 샬레바카 아멘 이러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자꾸 듣는 기도 합시다. 듣는 기도 합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나에게 적용합시다. 그래서 자꾸 듣는 거예요. 그게 들을 기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무당, 사주팔자, 궁합을 보면서, 미국에 옛날에 신문 한번 났는데 85%인가가 크리스찬 중에서 점쟁이가 얘기를 하더래요. 내 고객이 80%가 미국에서 무당, 부닥거리, 사주팔자 보러 오는 사람들이 80% 가까이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점 안 보죠? 그런데 가만 안 돼요. 물어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또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를 비밀을,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커튼을 열어줘야 돼. 아포칼립스, 요한계시록.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줘요.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보십시오, 외인에게는 깨닫지 못하고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 아닙니다. 깨닫는 자만 가는 거예요. 지식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이번에 저번에 내가 보내줬던 고영순 권사님, 벙어리가 뭐래? 무식자. 그런데 그 사람이 전 세계 다니면서 또 말도 욕도 잘합니다. 보셨나? 유튜브에서 고영순 권사님 쳐봐요. 10개만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바뀌길 거라고 내가 올렸는데, 고영순 권사 유튜브에 들어봐요. 그 벙어리가 말을 했는데, 그 벙어리가 말하는 데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인산인해를 모이고. 고영순 권사님, 그 못 배우신 분이잖아요. 무식쟁이에요. 얼마나 욕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가는 데마다 영혼을 살려내고 오직 예수, 오직 목사, 오직 교회 자랑만 하는데 전 세계를 다녀요. 벙어리가 말을 해갖고. 그 벙어리 같지가 않잖아요. 대단합니다 그분. 아주 우리 교회 한번 모시려고 했더니 무섭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2번 내시지 않았는데, 그래서요 무섭더라고. 내가 포기를 아직 했습니다만,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제자들도 보면 다 무식쟁이에요. 어부 출신, 대학 나온 사람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대학을 안 나왔습니다. 문화의 혜택은 받았지만, 그래 하나님은 무명장한 자, 못 배운 자를 사용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 거예요. 기드온 농사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장으로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같이 시골 출신이고 키도 크고 못 배웠지만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하고, 여기 교회 하나도 세우기 힘든데 어저께 선배님이 와서 그래요. 양식이 내가 참 감동했다고, 이 탄현에 왔다가 우리 교회 와서 어저께 차 마시고 얘기 나누고 가셨는데, 선배인데 그분은 영어를 잘해서 영어 강사하고 돈도 많이 벌고 가구 전문하시더라고요. 근데 내한테 그래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술을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고 인사불성하도록 술만 먹고 그런 아이가, 후배가 이렇게 천자가 인정하는 목사가 됐다니 고개가 숙여진다고 그래요. 근데 싹이 좀 노랬대. 왜 노랬냐니까, 모이기만 하면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얘기를 다 꺼냈대요. 나는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술 한잔 들어가면 내 혼자 거기서 독불장군 얘기를 다 했대. 저놈이 뭐가 되려나 그랬더니 목사가 돼서 사람에게 영혼을 구하는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들을 가르칠 때 자기도 아이들을 가르치면 언제 어느 때 그들이 변할지 모르니 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누가 그런 사람이. 그래서 우리 선후배, 고등학교 동창인, 고등학교 선후배, 초등학교 선후배, 초등학교, 중학교 선후배 다 해도 목사가 없어요. 내 주변에 나 하나야. 이거 굉장한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시골 출신이 굉장한 복이에요 사실. 그 중에서도 교회 하나 짓기도 했는데, 교회를 외국에도 하나 짓고 여기도 하나 짓고 교회를 2개나 짓을 특권이 있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 같아요, 은혜. 이게 내 힘이 아니죠. 이 놀라운, 이렇게 무식자, 부족한 사람, 고영순 권사님처럼, 또 기드원처럼, 또 아브람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처럼 다 별 볼 일 없지만 그들을 통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아듣지 못하고. 지식이 있는지 알아듣지 못해요. 지식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깨닫지 못한다. 돌이켜 죄사함도 못한다. 죄사함 못하면 지옥 가죠.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실 때 어떻게 비유를 알겠느냐. 그 공동체 안에 물어야 된다. 물으니까 예수님이 14절부터 알려줘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얘기잖아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을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사탄이 득시 와서 뺏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16절은 돌값밭에 떨어졌더니 말씀을 들어 기쁨이 빵다. 근데 잃었으면 잊어본다고 그랬잖아요.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져 버린다. 설명을 잘해줘. 18절, 어떤 이는 가시떨기인데 이것은 시험이죠. 19절, 세상의 염려, 돈 걱정, 시험, 욕심 때문에 말씀을 결실하지 못한다. 결론을 해준 거예요. 아까 설명한 그대로죠. 길가밭, 마귀 사탄이 들어가서 아예 못 들어가. 돌짝밭, 조금 자라는데 잃었으면 잊어버려. 더 돌았으면. 세 번째는 염려, 시험, 돈 걱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팔로가, 밥팔로가 바빠서 중요한 것과 급한 일을 구분 못해.
근데 20절 결론 다 같이 또 읽읍시다. 두 번 또 반복되는 거죠.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는 30배 60배 100배 이 복이 우리에게 오늘 또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씨는 영원 변함이 없어. 우리의 밭이 길값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내 말이 길값밭이면 기경해야 되고 돌짝밭은 돌을 줄여내야 되고, 무슨 돌? 시험 염려 걱정 그러면 시험의 돌. 가시밭, 내 주변에 찔린 죄리 욕심 시험 걷어버리고 옥토바지 되어갖고 2022년 30배 60배 100배 사업장 직장 2배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2 플러스 1 그 물건 사지, 플러스 없는 1 플러스 1이라도 사지 그냥 안 사잖아요. 근데 주님은 30 플러스 60 플러스 100배 플러스, 할렐루야. 세상에 측량할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은 혼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면 1000명 쫓는데 귀신이 1000명 나간대. 근데 2명이 연합하니까 10,000명, 3명이면 뭐예요? 10만 명 100만 명. 저녁에 우리가 40명 50명 기도하니까 어마어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녁에 기도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2022년 기도하는 해 잊지 마세요. 기도하는 해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하는 해. 작년에는 말씀 읽는 해, 올해는 기도하는 해, 내년에는 벌써 하나님이 찬양하는 해를 해라 그랬어요.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전도사님이 지금 오늘 이번에 금요일날 오신다 했어요. 찬양 춤추는 전도사님이 오셔서 춤을 가르쳐 주겠다고, 은평구에서 오시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걸 믿고 오늘 또 30배 60배 100배 분량이 커져서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